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올해 우리가 함께 또 집중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처음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시는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것이 우리 속에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또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또 히브리어에는 말하다라는 그 동사죠. 말하다와 창조하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하다와 창조하다는 또 뜻이 또 유사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 속에는 그 안에 창조의 능력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말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말도 있어요. 그러면 그 영향력, 그걸 창조하는 능력이 긍정적인 영향력보다 부정적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하죠. 그러면 그거를 되게 하는 능력은 우리는 미약해도 안 되게 하는 능력은 탁월합니다. 말의 능력 가운데는 내가 말한다고 해서 말한 대로 되는 것은 미약해요. 그런데 안 되게 하는 저주의 말의 능력은 아주 그 저주의 능력이 아주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평생의 말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죠. 그만큼 말이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옛날 과거를 돌이키면서 가족 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자녀는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 앞에서 왜 그때 나에게 그렇게 말했어? 막 원망하는 투로 이렇게 막 쏟아내게 되잖아요. 그처럼 이 말의 부정적인 능력은 아주 강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록도 있지만은 또 우리 사람의 말의 능력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표현들이 참 많아요. 이 오늘 잠언 18장 일부분이지만은 이 잠언 전체를 보면은 말에 대한 교훈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약 성경은 특별히 야고보서를 보면은 거기에도 말의 소중함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좀 더 깊이 알고 싶으면은 잠언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시다 보면은 거기에 말의 소중함이 얼마나 아주 강조되어 있는가를 여러분도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열매로 표현한 거예요. 그 열매가 그냥 맺히지 않죠. 열매 맺기까지는 씨를 뿌려야 하고 그것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 마침내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면 이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은 이미 그 말로 뱉어놓은 것은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잖아요. 엎어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이미 쏘아놓은 화살을 다시 돌이킬 수 없듯이 한번 내뱉은 말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내뱉어진 말은 씨앗과 같아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 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결국은 열매를 맺을 때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열매 때문에 배부르게 된다. 그 배부르다는 표현이 물론 우리 그렇잖아요. 막 욕을 많이 들으면 아이고 배부르겠네, 욕도 많이 먹고. 그래서 배부르다는 의미가 물론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렇게 결국 말로 뱉어낸 그 시의 결과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것이 반드시 말로 인한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 옛부터 많이 듣던 말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것처럼, 여러분 천냥이면 엄청난 고액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 잘해가지고 복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 잘못해서 저주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잘못 쓰면은 화가 임한다, 그래서 화의 문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말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우리는 말의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결국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린다 그럴 때 그 우리들의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이 대체로 보면은 내 말을 통해서 표현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서로 말을 주고받고 대화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도 드러나고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의도도 파악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은 결국 말을 해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무심코 말하기 때문에 그 무심코 말하는 것 속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이 다 드러난단 말이죠. 그럼 여기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늘 말씀과 말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변화의 중요한 것은 말로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 말로서 나오는 것이 만족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군가의 말이 내게 만족함이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참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맛깔스럽게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랑 말하면은 그냥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기분이 우울하다가도 그 사람하고 말하다 보면은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 반대인 사람도 있죠. 그 사람만 만나면 아주 맥이 축 빠지고. 왜 그럴까요? 말의 영향력 때문이에요. 말의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우리 말을 들을 때 만족함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말에는 보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씨가 붙어요. 그 말에도 말씨가 있는 거예요. 솜씨, 맵씨. 근데 씨라고 하는 거는 그게 다 뿌려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씨가 중요한 거예요. 말씨를 잘 뿌려야지만 거기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 21절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의 권세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 표현에 보면은 참 우리말에 아주 부정적인 말, 참 고쳐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냥 죽겠다는 표현. 좋아도 죽겠다, 힘들어도 죽겠다, 배가 불러도 죽겠다, 속상해도 죽겠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이 꼭 뒤에다가 아주 죽겠다고 하는 표현은 그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이 말의 권세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결국 20절 21절 강조하는 것이 혀의 열매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날수만큼 뱉어낸 나쁜 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 끊으려면은 먼저 이 말의 소중함을 깨닫고 말이 어디로부터 비롯돼야지만 말이 회복이 될 것인가. 그건 다름 아닌 말은 말씀과 연결돼서 말씀 속에서 내 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늘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말씀이 혀에 붙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내 말의 변화도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 혀에 있도록. 말씀이 내 혀에 있으면은 내 말이 이제는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 거룩해져 가는 것. 거룩해지는 그런 언어가 결국은 그렇게 말하다 보면 그 말 속에 그런 말씨가 뿌려질 때마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금하는 대신 그를 살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살을 결심하다가도 사람 잘 만나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뭐예요? 용기를 주는 말. 이렇게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최근에 보면은 대형 산불로 인하여 그 지금 피해가 뭐 엄청나잖아요. 고통을 겪는 건 이루 헤아릴 수도 없고, 근데 그 엄청난 산을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이 처음에 어디로부터 시작되게? 불씨로부터 시작. 불씨. 말씨, 불씨. 이 불씨, 씨라는 건 조그마한 것인데 거기서부터 그 불씨가 온 나라에, 이 남쪽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그 말씨와 불씨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한번 우리 함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먼저 우리 자막의 말씀을, 첫 번째 말씀 야고보 3장 6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이 혀가 뭐라는 거예요? 불씨에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마치 그 작은 불씨가 온 산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우리 혀는 몸에서 아주 입속에 들으니까 보이지도 않고 새치혀라고 그래요. 새치혀. 요 새치혀가 내 몸을 참하는 거예요. 내 몸을 잘라내기도, 죽이는 데 쓰여지는 이 칼과 같은 거예요. 우리 지체 중에서 지극히 작은 혀인데도 온 몸, 내 전체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수레바퀴 뭐예요? 그 굴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를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고 결국 그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결국 불씨와 같고 이것이 엄청난 피해를, 결국 내가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원인이 여기 있다는 것. 그런데 이게 말을 훈련한다고 해서는 그것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한번 시편 141편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그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것은 어떤 말을 훈련하는 곳, 그 말을 훈련하는 곳에서도 그렇게 훈련하면은 나름대로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근본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근본이 달라지려면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입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문 지켜주시도록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을 때 결국 내 말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려면 먼저 내 말이 변화되려면은 마음에서부터 이 마음이 거룩해져야만, 그래야 말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오늘 여기 이 말씀과 말의 관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말의 변화는 말씀의 거룩함과 연결이 될 때만이 말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말 가운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축복의 언어로서 우리 모두가 말을 잘하는 복. 그는 말을 많이 한다고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말,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언어가 흘러가야 그게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이며 그게 축복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거룩함이 말의 거룩함으로도 이런 모든 거룩한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